자기는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이다. 믿음으로 산다. 내가 믿나이다. 믿습니다. 하니까 그냥 그 믿음을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그 믿음은 여러분들 착각하지만 신념입니다. 신념. 오직 성경은 믿음을 요구하죠. 근데 그 믿음은 항상 상대성,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믿음을 내 속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상대로부터 믿음을, 이렇게 상대가 나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 나타나는 믿음이냐, 바로 그 믿음이다. 이번에 말레이시아 그 항공 했잖아.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라는 그 항공이 이제 나에게 믿음을 요구한다고 내가 믿겠어? 그나마 대한항공도 사고가 많이 났거든. 근데 희한하게 대한항공은 기억이 없어. 왜 그럴까? 나하고 좀 멀어. 근데 아시아나항공은 의외로 사고가 그닥 많이는 없는데, 우리 목포에서 크게 한번 나가지고 목포 떼부자도 타주겠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번 큰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신뢰를 못한다고. 그 사고가 잊어질 때까지. 그런데 내가 무슨 말 하다. 그 상대가 요구할 때 내가 믿음이란 것이 생길 때 믿음이,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이걸 바로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 그러니까 뭐지? 이방 종교는 아시아나 항공이나 대한항공보다 더 못한 겁니다. 왜 더 못하냐면 그들은 약속이 없어요. 약속이. 그럼 아시아나 항공이나 이런 모든 이런 세상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몽골을 가게 되면 네가 티켓만 끊고 비행기만 타면 내가 몽골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주겠다고 기내 방송에서 약속을 합니다. 약속. 또 우리는 이미 그런 약속을 이미 알고 타는 겁니다. 그것을 그와 나와의 믿음이야. 신뢰로부터 나타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주 허접하고 싼 항공기 같은 것은 참 수락을 안 할 것 같기도 하지만 은근히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돈을 더 주고라도 그래도 안전빵한 그런 걸 타고 가고 싶어. 나는 그러고 싶어. 나는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에도 믿음이라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자기 혼자 신념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신념에서 나타나는 것을 무속신앙이 돼요. 무속신앙. 그러면 항상 상대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의 약속을 내가 믿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세상에서 믿음이 있고 신념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모든 믿음보다 신념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도 믿음이 있고 신념이 있어요. 신념이 뭐냐니까, 신념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그냥 내 스스로 자행되는 믿음. 그럴 거야. 저거 사고 안 날 거야. 라는 믿음을 가리켜 신념이라고. 또는 세상에서도 내가 이 비행기를 타거나 이 기차를 타면 이 기내에서 방송하잖아. 안전하게 모셔다, 약속의 장소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부터 사고가 났을 때는 그 보상을 받는 거예요. 왜? 약속이 이미 짜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믿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나 신념이라는 것은 그 항공사와 철도사와 아무나 상관없이 내 혼자 그냥 막 믿습니다 하는 믿음, 그것을 무속적인 신앙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돌부처나 나무나 이런 것은 나에게도 말해주지 않고 약속도 한쪽도 없는데 갑자기 갖고 믿습니다. 또는 내 아들이 집 나갔는데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 줄도 몰라요. 약속도 없어요. 그런데 믿습니다. 그래요. 그걸 가리켜 신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갑자기 집 나가가지고 아버지 나 1년 있다가 내가 분명히 갈게. 그래 알았다. 1년 후에 오겠지. 내일이야. 내일 올 거야. 라고 믿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신념이 아니야. 신념은 약속이 없는 것을 믿는 것을 신념이라고, 약속이 있어서 나타나는 것은 무조건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항공사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약속을 할 때 무엇을 요구하냐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 회사 믿어보시오. 우리 제품 믿어보시오. 항상 상대, 여러분들에게 세일즈라는 모든 사람들 한번 믿어보시오라고 믿음을 요구합니다. 제품을 해놓고 믿음을 요구합니다.
또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믿음을 요구합니다. 나를 한번 믿어보시오라고. 그렇지? 사기꾼들이 항상 그러잖아. 그렇지 않아? 너희들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러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한번 믿어보시오. 우리 다 지금의 이 모양이어도 1년 후에는 엄청나게 커질 거다. 한번 믿어보시오. 투자하시오. 라고 투자를 끌어낼 때도 믿음을 먼저 요구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요구할 때는 항상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 회사에서. 근데 작아. 근데 가능성이 있어 보여.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저 회사가 아마 주식이 올라갈 거야. 주식회사에서 나에게는 믿음을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혼자 올라갈 거라고 투자하고 망해봐야 지손해요. 근데 그쪽에서 나에게 우리 분명히 한 달 후에 몇 배로 뛸 겁니다. 믿고 뭐 하시오? 투자하시오. 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녹음을 해놔도요. 그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믿고 투자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사인이 없을지라도 내가 녹음만 딱 해놨어도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을 요구하는 상대 법적 효력. 그래서 오늘 우리도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음성 녹음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이 됐다 이 말이지. 그럼 하늘나라도 똑같다. 하늘나라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오늘 복음에는 반드시 이 기쁜 소식에는 항상 내용물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물이 있을 때에 그게 기쁜 소식이 되고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용물에 의해서 슬픈 소식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고 그냥 떠드는 소리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반드시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기쁜 소식인데 왜 이게 기쁜 소식이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까? 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은 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미 판단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죄가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때가 되면 죽습니다. 인간에게 한 번 정해진 것은 죽음을 한 번 정해졌다. 무조건 죽습니다. 근데 그가 죄를 알고 죽든 죄를 모르고 죽든 그건 무조건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죄의 모양으로 죽고 죄의 결과로 저는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가 누굴까? 의인만이 가는 거예요. 의인. 그래서 의인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 그가 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예수가 담당했으니 그럼 여러분들 죄인이 아닐까 이제.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렇지 않고 의인이 못됐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에 나오잖아.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할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신은 왜 지옥 가냐?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갑니다. 똑같습니다. 당신은 왜 지옥 가냐? 내 죄 때문에, 당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왜? 나는 내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그걸 불신종 또는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2000년에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가 있다고 고백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인정 못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게 불신앙 아니야. 불신종. 이해가 조금 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의는
뭘 요구한다 지금? 믿음을 요구한다. 믿음을. 무슨 믿음을 요구하냐? 바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단 말이에요. 예수. 오케이? 근데 기쁜 소식이다. 예수 자체가 기쁜 소식이다. 근데 그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냐니까 너희의 모든 죄를 뭐 했더니 대신 담당하셨으니 이 사실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행위적인 죄예요. 행위적인.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은혜 받고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당신 앞에 겸손을 하는 거예요. 겸손을. 오케이? 지금 그런 의미에서 어디 교회에서는 지금 죄인이라고 당신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 나한테 한번 그 이야기를 하더라. 나한테 한번 질문하더라. 그 목사가. 내가 그 양반은 나한테 질문을 할 때는 이걸 말하려고 질문한 거야. 나한테. 어떻게? 당신은 죄인입니까? 목사님, 김 목사, 죄인이야? 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예. 왜? 100이면 100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말 나오기를 날 기다린 거야. 내가 뭐랄게. 당신 나 보기엔 죄인 같아, 죄인 같아. 오히려 대쳤지.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왜 말을 못해? 나는 그걸 아니까, 이 사실 다 아니까, 뭔 말을, 뭘 하나 건졌나봐. 이걸 깨달았나봐. 그 말 하길래.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뭐라고? 빠져나갔어. 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렇잖아. 나는 죄인 아니야. 의인이야. 맞아. 근데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관한 값을 더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같이 해서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를 받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는 용서를 받은 죄인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게 해야만 항상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는 한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딱 그 말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깨갱깨갱 하더라.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천국의 다시 하나님의 의지만 천국의 의도 될 수 있어. 왜냐하면 천국에는 그 자체가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천국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 천국에 있는 의를 갖다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는 누구만 가냐니까 우리가 미국으로 갈 때 비자를 내고 우리가 미국으로 갈 때 또 미국 시민권이 될 때는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만 미국의 시민이 되듯이 오직 천국의 시민이라면 천국에 있는 시민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천국의 시민권이 뭐냐니까 바로 의로운 자, 의인이어야 된다. 의인. 아멘? 그래서 천국에 있는 의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천국을 가는 거지 내가 천국에 있는 의가 없다면 나는 천국의 시민권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갑니다. 잠깐 들렸다가 올 수는 있겠지. 천국은 절대 잠깐 들렸다가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야. 그런데 이 의는 죄인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니까 바로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뭐 해야 한다?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의는 첫 번째 믿음을 요구하고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이 너를 뭘로 올려놓는다?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것이 힘든 믿음이야. 그치? 그래 놓고 말하기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을 한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공부 아닌데 올라오지? 자, 다시 읽어봐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여기서 첫 번째 믿음 이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구가 되는 순간에 믿음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 믿음이 바로 나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지.
그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두 번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고, 이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만들었고,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오케이? 그러니까 이 믿음 자체가, 이 의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는 이제 뭘로 올려놓는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올려놓는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의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믿음. 오늘 첫 번째 의는 첫 번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는 자는 뭐를 가졌다? 영생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요구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영생이 있는 너희는 이제는 그 영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영생으로. 아멘? 그럼 그 영생이라는 것이 뭐니까? 영생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으면 미국의 시민권답게 살아가래. 미국의 시민. 오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믿음은 두 개가 있어. 초보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믿음. 근데 이거 초보라고 따지면 안 되지. 누구나 다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구원받지 못할 용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했냐? 아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라. 그게 히브리서 10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봐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딱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렇게 나온다. 자, 오늘 봐봐. 오늘 그럼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을 때, 노아에게도 나타났을 때 먼저 믿음이 왔냐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보여줬냐? 응? 오늘 여러분들에게 의가 먼저 왔냐 믿음이 먼저 왔냐? 의가 먼저 왔잖아. 복된 소식, 그치? 그걸 내가 믿은 것이라 말이에요. 오늘 노아에게도 먼저 뭐가 찾아왔냐?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 찾아왔냐? 하나님 자신이 먼저 찾아왔냐?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라고 하니까 그걸 믿음으로 지었다 했거든요. 오늘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에도 자 먼저 율법을 줬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믿나이다. 그럼 너는 가라. 그러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투나에 못 갑니다. 라고 몇 번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화냅니다. 하나님. 화를 그냥 팍 찢어버리라. 라고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나 같았으면 그래. 나 같았으면. 근데 내가 아니잖아. 우리 안에 뭐, 말 잘하는 말쟁이 내가 붙여줄게. 라고 하면서까지 설득시켜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 마태복음 14장에도 그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무리를 읽었습니다. 무리를 읽었는 내용이 자 봐봐. 자 찾아봐.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놓치고 넘어가자. 이 주절. 계속 이 주절 아니고
밤사기 25절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한지라. 그러니까 오늘 배를 타고 가는데 저 바다 위에서 하얀 옷을 입고 예수가 걸어온 거야. 머리도 길고 또 생긴 것도 징하게 생겨가지고. 그럴 거 아니야. 그 유령으로 오해할 만하지. 오해할 만하지. 그래서 무서웠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했냐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자기 자신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이 야가 빠진 베드로가 대답을 하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라 라고 하니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 버립니다. 걸어가는 중에도 계속 믿음을 유지했었어야 하는데 환경을 보고 믿음이 떨어져 버렸지. 의심하는 순간에 바닷물로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야 믿음이 어떻게 냐면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해야 되냐. 나 같았으면 그래. 그 바다 위에 있는 놈은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한테 왜 믿음이 없냐라고 뭐라 했을 텐데 베드로에게만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서 물에 빠진 것. 그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와 베드로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걸었다고 하더라만 그건 내가 안 봤으니까. 성경 내가 봤잖아. 베드로 걸어가는 거 내가 봤잖아. 그런데 베드로가 잠깐 물에 좀 빠졌다 해서 그런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베드로가 믿음이 적은 자였으면 배에 있는 놈들은 뭐였을까? 믿음이 없는 자였다 이 말이에요. 무슨 믿음이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봐. 노아에게 하나님이 찾아갔을 때에 내가 당신을 못 믿음, 당신 하나님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 믿음이 없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야 노아야 내니 두려워 말라. 사실 누구대요? 방주 지어라. 그럼 방주 짓고서 안 짓어. 방주를 짓는 것은 뭐 때문에 짓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지시했던 그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먼저 믿었다 이 말이에요. 먼저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내 주가 되신 그분이 나에게 명령한 거를 내가 순종했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조금 돼? 오늘 베드로도 똑같아.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예수께서 자기 자신 먼저 가르쳐주니 아 우리 예수님 맞네 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시거든. 혹시 변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오라 라고 하니까 가버립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믿음을 놓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다 위를 걸었고 바다 위를 거는 거는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데 믿음이 가다가 흔들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보고 믿음이 생겼고, 오케이? 그 믿음이 생겼으니 바다 위를 걸었을 것이고, 그 바다 위를 걸을 때는 뭘로 걸었나? 믿음으로 걸어야 돼. 믿음으로 바다 위로 올려놓은 거지. 이제는 바다 위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믿음을 놓쳐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뭘 올려놨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말씀을 믿고 가라는 거야. 오늘 이게 바로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고 할렐루야. 오직 의는 첫 번째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 첫 번째 믿음 다 소유했지 않냐? 그렇지? 근데 이제 두 번째 믿음을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이 지시한 모든 것을 믿고 행했더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못 믿는데 내가 어떻게 믿고 행할 수 있겠냐. 이해가 조금 돼? 그러니까 먼저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의가 요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이 의가 요구하는 신약에 와갖고는 의가 요구하는 믿음이 뭐냐니까 의인이 되는 믿음이에요. 의인. 그러니까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지. 바로 그것도 믿음이야. 그 믿음을 요구한다 이거지. 그 믿음을 요구해서 그 믿음이 요구가 딱 됐다. 요구가 나타났다. 그 믿음이 나타났다. 너는 이제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으로 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으로 갔더니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이르게 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선지들이 봐봐.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적을 이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이기고 칼도 피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도 뺏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피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했어. 믿음으로. 오늘 그들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이거 두 번째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 믿음. 그럼 첫 번째 믿음은 뭐였을까? 그거는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그 사람들은 이름을 다 낱낱이 하고, 이름을 낱낱이 기록해놨다가 구약을 찾아봐봐. 그 사람들 이름을. 그러면 항상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을 만난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체결하는 거예요. 체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 오늘 이렇게 나와요. 자, 나는 이제 말레이시아 항공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에 믿고 비행기를 탔을 거야. 비행기를 탔을 거야. 근데 갑자기 기내 방송에서 나한테 이 믿음 가다가 폭발할 겁니다. 그럼 내가 어쩌고서 내리려고 몸부림칠 거 아니냐. 아니면 낙하산 한번 써보지도 못했지만 낙하산 쪽에다 관심 두고 낙하산을 어떻게 방법하는 것도 어차피 그걸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놈도 매가지를 짓거라 다시 돌려가지고 같이 가자. 다시 빨리 창조시켜라. 라고 하지 않겠냐. 믿음으로 타다 할지라서. 오늘 이와 같은 게 네가 믿음으로 비행기를 탔냐? 네. 그러면 그 비행기가 너를 공항까지 데리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 위에 올라왔냐? 예. 그럼 그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니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제는 이게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죄인이 하는 거야? 의인이 하는 거야? 의인이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의인이 기도하는 것까지도 뭘 알아? 믿음으로 알아.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 오직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 너희는 오직 뭘로만 살아라? 믿음으로만 살아라.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리켜 행위가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믿고 행하든지 그냥 행하든지 믿든지 둘 중에 하나가. 근데 성경을 보니까 믿고 행하는 자도 있고 행하고 믿는 자도 있어. 그러니까 행함 자체가 믿음이다. 믿음. 그럼 행하지 않아. 믿는데 행하지 않다. 그것은 가짜다. 좌우전에 믿고 행함이 따라야지 완성이 된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 믿어?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 내 손에 잡힐 때까지 믿으라는 거지. 바로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선진들도 항상 이 믿음으로 이겼다. 이 믿음으로 이겼다. 모세는 봐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니까 하나님 못 믿습니다. 왜 못 믿었을까?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나는 말을 못하고 또는 애굽으로 가게 되면 나를 지금 찾고 있는 자가 있을 텐데 그러면 나를 죽여버릴 텐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도망 나왔거든. 사람을 죽이고 또는 애굽에 있는 그 왕이 그 모세를 차지했다고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모세는 도망가는 사람이야. 도망갔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하면 당신이 우리 하나님 맞구나 라고 하여 그에게 경배까지 힘들도 불구하고 행하는 믿음이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화를 냅니다. 그래서 화 내도 안 되니까 이제 설득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도 보고 나가서 좀 저 새끼 하나님 한 번 딱 맘먹으면 설득을 해서라도 해. 처음에는 뚜렷했다가 잔소리 좀 깠다가 그래도 안 되면 알았다 내가 해줄게. 또 이것도 하지 마라. 이거 모세나 되니까 이러는 거예요. 모세나 되니까. 모세나 되니까 하는 거예요. 왜?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준비돼가지고 다 죽여도 모세만 다 살았다. 강가에다가 딱 띄어놨어요. 그런데 누가 또 해필 그 바로에 딸을 또 데리고 가잖아. 이게 우연의 일치 같은 이게 하나님 다 계획 속에 있어. 모세의 삶이다. 참 대단하지 않아? 대단하지. 구약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누구든지.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신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너희여.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듯이 구원받은 너희여. 이제 뭘 봐라? 믿으라는 거지. 약속의 말씀을 뭐든지 믿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듯이 믿음으로 병이 낫는다 이거지. 그래서 믿음으로 귀신을 쫓으라는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구원되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듯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되고 믿음으로 행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지.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믿어 그 믿음을 가지고 나라도 또 이기더라. 칼날도 피하더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약 선진들은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인은 오직 무슨 믿음으로 사냐니까 구원받은 기쁨의 믿음이 아니고 이제는 그 뒤에 있는 믿음. 할렐루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으로 아직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장 절대 안 합니다. 어린아이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 바울이 말하기를 갈라디아서에 장성한 자가 되어라. 장성한 자. 그래서 그 장성한 자는 뭐냐? 오늘 그 바울이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부드럽고 아주 부드러워. 엄마 젖이나 먹고 살지만 장성한 자는 아주 단단한 뼈 같은 거 또는 살, 갈비 같은 거. 어린아이에게 갈비를 못 줍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성한 자가 돼서 그 갈비를 뜯을 수 있을 정도의 장성한 자가 되어라. 이 말은 뭐냐니까 성경 어린아이처럼 구원의 은혜만 사모하지 마라. 구원받은 너희야 이제는 뭐라? 책망도 들을 소리를 들으라. 이게 책망. 왜 그따구로 하냐? 라고 말할 때도 어린아이 같으면 곶꼬라고 자빠져고 죽을는지는 몰라도 장성한 자가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일어나. 이 말이 바로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신앙 자체도. 첫 번째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되니까 은혜만 사모하는 거다. 이제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다시 넘어가 봐요. 11장. 이것만 마치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나오잖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믿음. 상.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마다 하늘에 상이 탁탁탁 쌓이는 믿음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믿음으로 하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해야 돼. 믿음으로만 해요. 아멘? 그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조건 하나님의 은은 복음은 복된 소식.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뭐를 지금 전하냐니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도 복된 소식을 축소를 빡 시켜갖고 이야기하면 예수야.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이걸 평생 이 말만 하고 못 살잖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 갈기갈기 다 찢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을 설교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설교가 바로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 기쁜 소식에도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근데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믿음이 없는 너희에게는 믿음을 요구할 것이고 구원받은 믿음을 요구할 것이고 또는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너희에게는 두 번째 믿음을 요구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얻는 것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이제는 영생 얻은 너희여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지.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영광을 볼 수도 없고 나라들을 이길 수도 없고
그럼 나라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구약은 나라들이지만 우리는 지금 보니까 영적인 것이다. 이게. 영의 세계, 마귀의 나라, 마귀의 권세. 이것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다. 믿음으로. 내가 이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냥 앉아고 믿습니다 하고 해서 믿음은 항상 뭐가 따른다? 행함에 따른다. 구약은 행함이 먼저 따랐어요. 행함이 먼저 왔어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마귀의 나라가 쇠해졌다는 거 네가 무너뜨릴 수 있고 믿냐? 예, 믿나이다. 그러면 마귀를 쫓으라. 이걸 요구합니다.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믿음? 장성한 자의 믿음을 요구한다. 어떤 것도 다 먹어버리고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 그 믿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능력 행할 수 있는 믿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뭐든지 간에 그 믿음을 꼭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나같이 기도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 같이 오직 나는 이제 당신의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살기를 작정해 싸우니 성령이여 보증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